그 가운데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세 계명의 말씀으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12번째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 10계명의 말씀을 확장시켜 주시고 갱신시켜 주시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가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 내면의 죄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새 언약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뚜렷하게 그렇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5장과 6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내면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비교적 7장의 말씀, 특히 이 초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예나 지금이나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뉴스를 틀면 주로 뉴스가 어떤 내용입니까? 비판하는 내용들이에요. 대통령을 비판하고 야당을 비판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입니다. 신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설들 이런 거 읽어보십시오. 늘 비판하는 내용들이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TV 토론이라는 것도 보시면 여러분 늘 서로 비판하기 바쁜 사람들이 이렇게 양패널로 앉아서 막 서로 비판하죠. 그래서 시청자들은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을 잘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리고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어떤 비판의 말을 들으면 아이고 답답하다. 고구마를 먹은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늘 접하고 살아갑니다. 늘 비판을 접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고 살아가죠. 특히 사람들이 이렇게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대화의 주제들이 있지만 그냥 특별한 주제 없이 그냥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비판하는 대화로 흘러가기가 너무 쉽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판의 문제,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비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 보고 또 답을 얻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따지고 보면 비판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럼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말씀을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계시다고요. 또 사실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이런 기득권자들을 많이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비판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주님은 비판 자체를 금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비판의 순기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권력이요 독재로 가기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요 권력을 쥔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의 좀 이런 악습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비판함을 통해서 이 사회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또 이 사회가 더 질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요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하면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무엇이 옳고 그르냐 판단함과 동시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비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요 이쪽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있을 경우에 내가 어느 한 편을 들게 되면 다른 한편의 사람들을 비판하는 꼴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은요 언제든 간접적으로 비판을 낳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런 비판을 금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판 자체를 금지시켜버리면 이 사회는요 온갖 죄와 악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비판, 합당한 비판을 질서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비판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요 크리노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비판이라는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말은요 사실 재판 그리고 판단 이런 말로 해석되기가 쉬운 조금 더 이쪽으로 많이 해석되는 단어예요. 영어로 번역해 보면 judge가 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 재판하는 것, 심판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도 보면 심판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좀 더 이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새 번역 같은 경우에는 심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과 비판이라는 말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여러분 심판은요 누가 죄가 있는지 그걸 판결을 내리는 걸 심판이라고 말하고 비판은 그냥 말로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비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좀 더 강한 그러니까 정죄하는 죄가 있다라고 단정해버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비판은요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렇게 판단을 해놓고 비판하는 것. 너 죄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딱 결정을 내려놓고 비판하는 것. 이런 것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성경의 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특히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어떤 젖죄를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라 라고 하면 당신은 매번 용서하라고 해놓고는 이번에는 용서를 안 하는군요. 사랑해라고 놓고는 사랑을 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이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 예수님이 용서하라 라고 하면 당신은 율법을 어겼어 라고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쭉 살펴보면 좀 이상한 점들을 몇 군데 찾아낼 수 있어요. 뭐냐면 간음하다가 잡힌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간음이라는 것은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든 간음은요 은밀히 하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범으로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간음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현장을 급습해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간음이면 혼자 하는 건가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게 옳냐 그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경위로 끌려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옳은 것이죠. 물론 간음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그것은 벌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나 한번 살펴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점에 대해서 진단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식의 정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인민재판과 같은 막 사람들 여론을 모아놓고 죽이자 하면 막 죽여버리는 이런 인민재판과 같은 판결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직 면밀한 조사와 공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기정사실화해놓고 온갖 정죄, 온갖 비난, 온갖 저주를 쏟아붓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 얼마나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합니까? 이런 것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가끔씩 그런 뉴스 나오죠. A라는 사람이 횡령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그렇게 뉴스에 딱 나오면 사람들은 그 소문이 있다는 말은 안 듣죠. 의혹이 있다. 죄송합니다. 의혹이 있다. 의혹으로 있다는 게 밝혀져.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 사람은 횡령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아이 저 사람 말이야. 저렇게 도둑질을 하고 저렇게 횡령을 하고 저렇게 뇌물을 받아먹고 저 나쁜 사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온갖 자극적인 루머, 소문, 요즘에 소위 말하는 찌라시들, 이런 것들이 요즘에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검증 없이. 검증을 나름 또 해요. 언론기관들마다 팩트 체크한다고 다 해요. 어떤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이 언론사, B 언론사, C 언론사 다 팩트 체크합니다. 근데 그 나오는 팩트가 또 다 달라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흥분할 만한, 사람들이 그 언론사를 향해서 박수 쳐줄 것 같은 그런 루머들, 그런 소문들을 마구마구 쏟아내죠. 그리고 사람들을 흥분시키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근거도 없는, 알고 보면 뜬소문인 그런 일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에 대해서 혹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또 사회의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연예인들 이렇게 근거 없는 뜬소문에 의해서 모든 그 활동들이 중지되어지고 알고 보니까 재판 나중에 받아보니까 혐의 없음, 근거 없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 우리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공황장애를 겪고 그것 때문에 참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들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주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요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의 일탈, 성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일들이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죠. 저는 그런 갈등을 일으킨 목사님들에 대해서 변호해 주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런 문제를 일으킨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저도 이제 그런 일들, 제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일들을 몇 번 봤어요. 노회 안에서든 또 교회 상황에서든 전혀 근거 없는 뜬소문이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뜬소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 어떤 정황들을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 라고 소문이 마구마구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정도면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는 것 아니잖아. 뭔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지죠. 그래서 노회에 고소를 합니다. 그런 일들 여러분 많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노회에 이제 제소를 하죠. 그럼 노회가 조사를 합니다. 저도 그런데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목사님은 없다고 하겠죠. 그거 아니라 그러겠죠.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A라는 사람을 소환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소문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정사실로 믿고 있어요. 목사님이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는 것 같이 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런 걸 봤다가 아니에요. 그러는 것 하는 것 같은 걸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냥 노예에서 증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야, 이 목사님들이 재판하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가재는 개편이라고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편드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꽤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교회를 완전히 깨부시는 문제죠. 주님의 몸을 완전히 찢어놓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인격에 대해서 정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무슨 근거로요? 자기의 심증.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심증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을 난도질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치리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하지만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을 일으키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도 마땅히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자기의 느낌, 자기의 어떤 감정만으로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비판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판은 참 위험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험하냐 하면 첫 번째로 비판은요, 사람을 승리적 도취에 빠지게 만들어요. 즉,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누군가를 비판함과 동시에 자기는요,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판단자가 돼버리죠.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비판함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비판할 줄 아는 도덕적 우위자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한 정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게 정말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자기는 분노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정의감에 만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승리적 도취입니다. 자아도취죠. 요즘 많은 분들이 혐오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도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싫은 정치인, 그냥 싫어요. 그냥 싫습니다. 그런데 그 싫은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유튜버가 마구마구 잘근잘근 소위 속된 말로 씹어줍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죠. 그 사람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후원금도 보내고요, 댓글을 달아주고요,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서 또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죠. 또 우리의 논리가 저쪽 사람들의 논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우리의 논리가 저 사람들을 압도한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상대방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더 논리적이야. 우리가 앞다. 그렇지. 이게 맞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들이 인간이 아닌 게 아니야? 어떻게 인간으로 저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상대방 진영이 어떻게 되죠? 확증 편향으로 짙어지게 되죠. 기정사실화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똑똑한 사람들, 자기들은 우월한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 나와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열등한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뭐 댓글들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려고 하지만 보이죠. 그런 말들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일찍이, 이찍이, 이찍이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일찍이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호 1번만 계속 찍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기호 2번만 계속 찍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이런 승리적 도취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비판을 하게 될 때, 근거 없는 비판을 하게 될 때 이 위험한 이유는요, 상대방을 도구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도구화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을 할 때요, 상대방을 인격으로 보지 않아요. 어떤 죄 지은 사람 딱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비난을 퍼부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비난받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화살을 내가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딱 정해놓고요, 그 사람에게 마구마구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한 비난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죠. 왜? 저 사람을 다 하잖아. 다 저렇게 비난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의 그 비난의 문제는 사소한 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저 사람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비난하니까 저 사람은 그냥 인격 파탄자예요. 저 사람은 그냥 거짓말쟁이입니다. 저 사람은 사탄의 화신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겐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특히 뉴스에서 그 이쪽 편과 저쪽 편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십시오. 상대방을 마귀화합니다. 상대방을 마귀화해요. 사탄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모든 그 자라온 과정이 다 악해요. 설명에 놓는 그런 것들 보십시오.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악합니다. 그리고 자주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교회 분쟁이 있을 때, 교회 분쟁이 가장 여러분 참 잔혹한 것은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쪽 편 저쪽 편이 나뉘어지게 될 때 상대방을 마귀화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예요. 신천지 아니야? 지금 목사님 비난한 거 보니까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상대방을 도구화시켜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정치인들, 혹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유튜버들,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냥 사소하게 누군가를 비난하지만 그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상대적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근히 누군가를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근거 없이 카더라라는 말로만 누군가를 비판하게 된다면요, 또 나 역시도 카더라라는 말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냥 말도 못해. 그냥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해 보는 건데 말도 못해. 생각이 그냥 그렇게 들 수도 있잖아.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그런 말 나오겠어? 그러니까 나도 한 숟가락 한 올려봤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누구를 그렇게 씹어댈 수 있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씹힐 수 있는 겁니다. 나 역시도 언제든 그렇게 씹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 4, 5 모이면 누구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대화가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참 즐거운 시간이죠. 죄성을 이 가려운 죄성을 긁어주거든요. 누군가를 비난할 때. 잠언 18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8절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잠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해학적입니다. 위트가 있죠. 남 말하는 거 이건 맛있는 거 먹는 것과 같다. 별식이다, 별식. 여러분, 별식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남을 이렇게 막 비난하잖아요. 막 3, 4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막 이렇게 막 비난하잖아요. 막 욕하지, 뒷담화 까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재밌어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 소화가 잘 돼요, 그런 게. 특히 여러분,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것 보시면 가끔 그런 장면들이 있죠. 한 3명이 모여서 뭐 없는 사람 막 흉을 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래서 자리를 딱 나가요. 그럼 두 사람이 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막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 남아있던 사람이. 근데 내가 일어나면 도대체 어떻게 되지? 내가 일어나면 또 나를 또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야? 비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못 뜨죠. 내 욕할까 봐. 뭐 그런 장면들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요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그럼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 변증학자인 프랜시스 셰퍼는 이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그냥 이것도 비유로 해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셰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에다가 녹음기를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잖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정죄하잖아요. 누군가가 참 믿음 없다고 우리가 막 조롱하잖아요. 그럴 때 이 녹음기가 고스란히 녹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녹음기를 틀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 녹음기를 틀어보신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했지? 너 이것으로 너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저 사람 믿음 없다고 조롱했지? 너 그러면 그 기준으로 너를 한번 재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2절에 보면 헤아림으로 라고 되어 있죠. 이 헤아림에 해당하는 헬라어 표현이 메트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재다, 그 자로 재는 척도, 분량, 영어로 보면 meas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어보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 이렇게 재어보고 이거 미달되었다고 너 비판했지? 그렇다면 그 척도로 너도 똑같이 재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제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했지? 그럼 너에게도 그런 기준으로 네가 얼마나 정직한지 한번 재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어떻게 말해요? 나도 죄인이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그렇게 못 살지.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요 엄격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저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것과 생활하는 게 저렇게 달라? 가식적이야.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남이 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파렴치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자기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남의 눈에 그 티는 잘도 봐요. 아우, 눈곱 꼈네, 눈곱. 아우, 눈에 뭐 있는데 막 잘도 봐요. 근데 자기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다. 들보 여러분 아시죠? 이 들보라는 말이 또 헬라어로 보면 기둥 막 이런 걸 말합니다. 기둥.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들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잇는 그 석가래 같은 그것을 말하죠. 지붕을 버텨내는 들보. 이게 눈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큰 게 내 눈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야, 그거 빼. 왜 그걸 달고 다녀?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봐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나무란다. 자기는 그 똥 묻어 있으면서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데 겨 좀 묻었다고. 야, 그 겨 좀 떨었네. 더럽게 그런 지저분하게 그런 거나 묻어놓고 다녔으면 되겠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이 비판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외식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식이 뭐죠?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옳게 보이려고, 나의 정의감을 과시하려고, 나의 의로움을 과시하려고 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판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이런 승리적 도취에 빠지지 않게 하고자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 있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라도요, 탈탈탈탈 털어보면 문제가 나오죠.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탈탈탈탈 털어보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흠에 집중하기보다 나 자신의 흠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흠에 더 쉽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거듭나긴 한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비판은 정당하고 필요하며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비판하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열을 내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그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자기만 몰라요. 비판을 계속 하잖아요. 비판이 우리의 입술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게 돼요. 자기가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외로워지죠. 왜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여러분 순서지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비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비판의 그 승리적 도취에 빠져버리면서 자기의 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왜 남을 비판하느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마음, 이 마음의 그 뿌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하죠? 왜 우리가 남을 판단하죠? 왜 우리가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죠? 그 마음은요, 결국에 근본적인 시작점은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본성, 이 본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인간이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해도 되는 것,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파생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이 마음에서부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늘 살펴봐야 됩니다. 작년인가요? 그 대학생 수련회, 연합수련회에서 Q&A 시간이 있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누가 이런 질문을 이 쪽지에다가 냈어요. 제가 이제 대답하는 순서에 그게 걸렸는데,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결석하거나 늦게 오는 청년들을 보면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이 청년은 자주 결석하거나 자주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청년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있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화가 날 때도 있죠. 아유, 왜 늦게 와가지고 빨리 와야지 빨리.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저는 드는데요. 때로는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 제가 원고로 적었어요. 때로는 저는 화가 납니다. 저 친구가 알바 자리에서도 저럴까? 학교 생활도 저렇게 무책임하게 할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돈 몇 푼보다 무가치한 일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수님 만나는 것보다 못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화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20대 초반일 때는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 저도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저도 예배 시간에 자주 늦었고 예배 시간에 졸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그때는 지금은 손흥민이 막 이렇게 최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박지성이 최고였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저는 축구 보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토요일 밤만 되면 박지성이 나와요. 새벽 2시, 3시에 끝나요. 그 토요일은 잠도 안 와요, 왠지.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시간 맞춰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 기도하시잖아요.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잖아요. 목회 기도. 저는 좀 비교적 짧게 하지만 그 시간에 막 졸아요. 졸다가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또 너무 정치하지 마세요. 졸다가 이제 말씀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집중이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보다 주일에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는 나는 이 정도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때 구제일 목사님이 옆에 있었거든요. 대답자 중에 구제일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구제희 목사님은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구제희 목사님이 저는 대학 다닐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나중에 회심을 했어요. 대학 거의 졸업할 즈음 말년에. 대학생들이 그 수련회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사실 귀한 거지 않습니까? 주일날 뭐 늦게 오든 뭐 어쨌든 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귀한 거지 않습니까? 걔들이 또 어떻게 나중에 변화되어서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을지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화부터 낼 수 있다고요. 아니 대학생쯤 됐으면 아니 알바는 그렇게 잘 가면서 학교는 그렇게 잘 가면서 왜 교회는 그렇게 소홀하냐고. 우리 그렇게 너무 쉽게 윽박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땠냐 이거죠. 우리는 여기 보니까 뭐 그때 다 신앙생활 잘 안 하셨던 거 같아요. 여기 보면 그저 20살 때 이럴 때 여러분들 다 나중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예수 믿고 은혜로 지금 이렇게 성숙된 자로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수요예배 잘 안 갔어요, 여러분. 대학생 때 저도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 수요예배 참석하는 숫자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뭐 특별한 교회 뭐가 있을 때 수요예배나 왔지 평소에 저도 잘 안 갔었어요. 대학생 때는. 저를 먼저 살펴봐야죠. 우리를 먼저 살펴봐야죠. 나는 어땠지 그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죠. 남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나부터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 생활하면서 정말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이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우리 범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서는 안 되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분노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분노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불쌍한 마음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줘라 라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비난의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온유한 심령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는 또 그런 모습이 없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의 몫입니다. 심판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누군가를 비판해도 그 비판의 기준으로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판의 기준으로 우리도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군가를 정죄해도 그 정죄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정죄를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간음죄로 잡혀온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복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요? 그 순간 물론 그 과정은 다 생략되어 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 있거든요. 복음 앞에 서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저 용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동석시켜 주세요. 여러분, 순서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 함께 앉히셔서 같이 심판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그때 보게 될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마치 배심원처럼 그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주님의 심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심판을요, 합당한 심판을요. 우리는 누군가를 어떻게 판단할 때 사실 완벽한 지식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잖아요. 정말 예를 들어서 비난을 받는 연예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한번 대화도 해본 적 없고 조사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냥 유튜브 본 거 몇 개, 신문 본 거 몇 개,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판단하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완벽한 지식과 전능하신 가운데서 판단하신다.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 보게 되니까, 그때 다 그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너희들 참고, 이 땅에서는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판, 여러분들의 정죄, 여러분들의 비판을 잠깐 거두십시오. 다 알고 보면 사연이 있어요. 알고 보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비판을 거두시고 정죄를 거두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